이제 행성도 가고 전 세계 우주를 점점 더 이제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나 달에서나 어느 화성에서나 변함없는 법칙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상 모든 것들은 지구나 달이나 어느 행성이나 관계없이 온 우주, 온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보다도 우선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보다도 우선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맹인의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한 죄 짓고 부끄러워하는 여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할 정도니 아마 죄를 분명히 지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에게도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얘기해서 눈을 밝혀주고, 육체적인 겁니다. 내면에 있는 죄, 무엇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해서 내면적인 죄도 씻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예수님도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은 즉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대통령도 보통 당선되고 나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는 더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른 데 다리 하나 놔줄 거 고향에는 2개씩도 놔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 출마하고 나면 고향 사람들은 그저 몰표를 주는 이유가 그래도 고향은 좀 잘해주겠지, 취직도 좀 잘 시켜주고, 이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거기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더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칙 중에서 이 믿음의 법칙으로 이 세상은 통치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씨 뿌리는 비유, 대체 이것과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이 뿌려진 것을 넷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길가에 뿌려졌답니다. 그랬더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사탄이 빼앗아갔다고 마가복음에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잘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세상은 믿음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얘기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어떤 때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좋은 옥토밭에 심어서 이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맺고 싶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에 좀 맺혀지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열매가 가정에 맺혀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가정이 많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고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열매가 쫙쫙 맺히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은 자, 만약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우리 열매가 이런 모든 영역에 맺혀지되 우리 마음의 인격, 성품에서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 잘 돕는 열매가 맺혀져서 여기저기 쭉 열매가 맺혀져서 이것 보니까 10배, 여기 보니까 또 10배, 또 가정에 보니까 10배, 또 직장에 보니까 10배, 이 나라에도 또 몇십 배 다 해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과 말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은 통치되는데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 믿음으로 열매 맺혀진다고 안 하고 왜 말씀으로 맺혀진다고 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갖는 방법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뿌렸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뿌린 것과 마찬가지고 말씀을 뿌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런 많은 결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통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믿는 분이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믿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꿈과 믿음을 거의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믿음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그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대상이 배후에 있습니다. 사건을 믿는 것보다도 그 인격체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실은 이것이 믿음에 어쩌면은 아주 더 가까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눠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눌 때 보통 둘로 많이 나누는데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또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열매를 맺은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자,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합니다. 되게 둘씩 많이 구별을 하죠. 자,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나눕니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나눴습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면은
갖게 된다. 노력 안 하면 못 갖게 된다.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열매를 맺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보통 노력이 모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두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서 네 내면에 죄가 용서됐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믿음이 나누는데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생깁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말씀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이 역사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올 그래서 2015년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관한 비유, 여기 성경 18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절부터 9절에는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것을 비유를 자세히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실래요? 13장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네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 중에는 이것을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비밀로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줬던 것처럼 나에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힐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저 무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만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열매가 잘 안 맺혀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준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줘서 꼭 2015년에 열매가 많이 맺혀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풀어준 이 밭의 비유는 뭔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성경을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들었다고 합니까?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국 말씀은 이거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으로 온 천지가 창조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못 깨달으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난주에 설교 예고로 오늘 2015년에는 설교가 요걸 거다라고 본문에 나간 것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읽어본 사람들은 읽어보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나,
이것 때문에 좀 궁금했던 사람들은 읽어보고 한 번 읽어보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읽어보니까 모르겠고 또 읽고 해가 어떤 사람은 한 5번 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할 거를 집에서 10번 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10번 읽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꾸 그것이 생각날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쫙 생각이 나가지고 이 머릿속에는 아마 보리밭 같은 것도 생각이 났을 거고 길가도 생각났을 것이고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는 들을 때 어쩔 것 같아요. 아직 대체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으려고 그럴 거고 자세히 깨달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달으려고 한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떼어주려고 그냥 설교 시간에도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금식인데 배고파서 어떡하나 오늘 밥도 안 주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하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깨닫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악한 자가 그냥 뺏어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뺏어가니까 이 사람은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 전혀 맺을 수가 없겠죠. 이게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길가 맞은 사람들도 그저 한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아마 사모하고 거기들 왔을 겁니다. 자, 이것이 처음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들을 때 좋은 거예요. 맞다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즉시 받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뭐요? 환난과 박해라고 그러죠.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주로 어디서 옵니까? 박해를 누가 해요? 밖에서 하지요. 환난도 밖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밖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았는데 밖에서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자꾸 박해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맞는다는 거겠죠. 자, 어떤 거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옆에 감사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너 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밥 주냐? 응? 네가 열심히 먹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핍박하고 반대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밖에서 오는 이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밖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오는 것이 있죠. 말씀을 막는 것은 그래서 물론 사탄이 가져가는 것, 영적인 사탄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환난과 이런 핍박 때문에 결실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이 적이 이것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돈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하여, 이것 때문에 결실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결실하여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결실할 때는 그 앞에 이런 것 없었겠습니까? 사탄이 빼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 라고서 딱 지켰을 것이고, 또 환난이나 박해가 있었겠죠, 똑같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면서 이겼고, 또 안에서
염려가 생기고 재물로 인해서 유혹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결실이 맺혀지는 거지.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울 때 떼약볕에서 그냥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서 아마 쓰러지고 싶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말라 비틀어지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저 견뎌내가지고 이제 비가 올 때 또 홍수가 나는데도 떠내려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다 붙어있고 주변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것을 견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경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고 어떤 경우 넘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은 밖에서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강해지면은 내면에서 오는 적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많이 들으면은 많이 외우면은 많이 묵상하면은 그러면은 결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옥수수를 심을 때 저는 어릴 때 옥수수 심는 것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호박도 그 담 밑에다 심는 거 봤어요. 근데 호박 같은 거 심을 때 씨앗을 하나만 딱 심지 않고 거기에 보통 서너 개 이렇게 심습니다. 왜 서너 개 심습니까? 혹시 하나 해가지고 안 돼도 다른 게 또 내도록. 혹시 거기 씨앗 심어놨는데 그거 쥐새끼가 와서 물어가든지 또 만약에 새가 와가지고 쪼아가든지 그러더라도 다른 것은 좀 괜찮도록 여분 있게 심어놓으면은 거기에서 호박이 싹이 나고 열매 맺혀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도 더 많이 심어놓으면은 뺏어가면 또 심고 또 심고 뺏어가면 또 심고 또 심고.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제 점심때 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보 보고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은 결국 말씀대로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 성경 읽었더니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다고 거기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조금 지나가니까 잊어버린다고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교인들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그런지 성경 읽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이거 자꾸 암송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거죠? 말씀, 마음에도 새기는 건데 또 성경에는 원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다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머리가 돌이야. 그럼 딱 맞는 겁니다. 그 원래 돌에다 새기는 거니까. 근데 돌에다 한번 새겨지게 하면은 이거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머리 기억력이 좀 좋아가지고 서너 번만 읽고 외우는 사람들 있죠.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안 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한 10번 읽고 20번 읽고 그러고 나면은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줄 때 모세에게 자, 나무판 하나 준비해라 라고 해가지고 나무판에다 새겨준 게 아니라 돌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지고 나면 새길 때는 어렵지만 한 번 새겨지면 잘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돌머리일 경우 이거는 말씀을 적기에 딱 알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이 뺏어가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외우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또 참 감사한 것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또 잘 안 잊어버립니다. 일단 외워놓으면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사탄이 뺏어가도 또 심고 또 심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뺏어가도 할렐루야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번 딱 새겨진 다음에 사탄이 못 가져가도록 딱 해놓지 왜 그러냐. 여러분 밥도 몇 끼 먹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1년치 먹어버리면 어때요? 1년치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좀 그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니죠. 매번 먹을 때 맛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 읽고 할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이 뺏어가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라.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사탄이 못 오게 막을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탄이 가져가도 또 심어버리고 또 씌워버리고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은 됩니다. 자, 사탄이 말씀드리니까 걱정할 것 없고 그 다음에 밖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자,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말씀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또 우리에게 욕심이 역사해서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들어올 때 말씀이 계속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 이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욕심, 결국 또 두 번째 있는 말씀으로 있는 환난과 핍박, 이것을 보통 의학적으로는 얘기할 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스트레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밖에서 무슨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또 안에서 염려가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욕심이 막 생기면은 스트레스가 생기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스트레스와의 전쟁입니다. 얼마 전까지의 그 병의 원인자가 뭔가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병의 원인자가 병균이다, 환경이다, 뭐다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미국의 최고 의대라든지 의학연구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기억 세포에 스트레스가 이게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기억 세포 안에 딱 입력이 돼 버려요. 강하게 이것이 입력이 되고 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받았으면은 조금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기억 세포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런 비슷한 환경이나 사건이 되면 그것이 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릴 때 한 3살 정도 됐을 때 그저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 벼락 맞는 것을 봤답니다. 빛이 쫙 비춰지더니 거기 우릉쾅쾅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뻐하던 병아리가 죽어버렸어요. 얘는 놀란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참 들어서 그런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우르릉 쾅쾅만 하면은 어른이 됐는데도 보통 사람들과 달리 아주 긴장이 되어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어릴 때 그의 세포 안에 기억이 이것이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DNA 안에는 이거 지금 이제 세포가 기억된다는 것이 이제는 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거 지워내는 방법은 뭐냐? 놀라운 게요. 이 우리 세포 기억이 되어지고 나는 과정은 대개 10%는 우리 의식에 새겨지게 되고 90%는 무의식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드러나는 것은 실은 10%밖에 안 되지만 밑에 있는 것이 9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그를 치료해 버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지금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졌는가? 우리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수치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메꾸는 방법은 위에 말씀으로 이렇게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하면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면 세계,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치료가 돼 버립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그 의붓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근데 의붓 어머니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의붓 어머니가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데도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또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긴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고 긴장이 되어지고 하다가 실수를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처리하려고 해결하려고 병원에도 가보고 온갖 방법 해줘서 하나도 안 됐는데 자,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머니가 해준 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것을 자꾸 외우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밑에 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존재로 원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어머니, 의붓 어머니를 봐도 긴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 연령층만 된 사람하고만 앞에서 얘기해도 긴장됐던 사람이 이것이 치료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는 방법은 세포 안에 있는 우리 기억들, 우리 안에 이것이 유전적인 기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상처, 트라우마로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막는 때로는 돌밭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환난을 핍박을 이기는 방법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고 지키면서 행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2015년에 정말 가정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분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게 되면 나라가 바뀝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이 세웠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 공동체 의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읽혀지고 묵상되어질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다 새기고 양 미간에다 새기고 그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늘 말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을 세계에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력 많이 한다고 되는 것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평생 노력을 했는데도 기아에 굶주린 민족이 있습니다.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 믿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거짓 믿음을 줬어요. 뭐라고 드렸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는 말씀을 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짓 믿음을 물리쳤습니다. 이 떡을 바꿔서 먹어라 할 때
또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거짓 믿음을 사탄이 주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이 거짓 믿음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믿음으로 속아서 일생을 살 것인가? 속아서 2015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거짓 믿음을 사탄이 가지고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자, 이 거짓 믿음을 물리치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2014년을 마치면서 1년 동안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참 좋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5년에는 정말 이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면은 지려면 어떻게 될 건가? 말씀을 많이 심고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자, 말씀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으로 뺏기지 말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선포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 맺힐 것이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 갖고 싶죠.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지 않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015년에 우리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뿌려진 씨앗 열매 많이 맺혀서 오곡백과가 가득한 것, 거기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정에, 교회에, 우리 민족 안에 이런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